11월 2일자 말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어저께 본문 말씀에 이어지죠. 어저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의 이유,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어저께 본문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패망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모든 고통의 시작, 고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를 적대하고 계시고 나를 공격하고 계심을, 자신을 패망케 하셨고 자신을 시들게 하고 계심을 어저께 본문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건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땅에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 땅이 나의 죽음을 하늘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호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와 같은 표현, 아주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억울한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 무엇으로도 내 피를 가리지 말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파리하게 하고 시들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동시에 욥의 중보자가 되시고 욥의 구원자가 되심을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증인, 자신의 모든 피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의 이유니까 하나님만이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특별히 친구의 조롱, 그렇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을 향한 이 친구들의 조롱이 이 욥으로 하여금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울게 만들었음을 특별히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 조롱, 이것이 이 욥을 눈물 짓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욥의 상황은, 욥이 지금 느끼는 상황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이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죽음. 사람이 죽음이 느껴졌을 때 느끼는 그 공포, 두려움, 또 염려, 또 절망,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죠.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눈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조롱한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롱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들이 조롱하려고 조롱한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려고 조롱한 건 아니죠. 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위로를 한답시고 한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조롱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죽음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죽음을 느끼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의 그 고통을 나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의 눈물을 함께 하는 것, 그것만이 이 죽음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동감이죠.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자꾸 판단했고 또 위로라고 한다면서 조언이라고 한다면서 사실은 욥을 조롱하는, 조롱으로밖에 들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은 죽을 것 같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친구들의 조롱이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 모든 고통,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첫 번째,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의 친구들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느끼고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죽음의 염려, 죽음의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담보물이라는 것은 이제 보증이죠. 보증, 약속, 확증을 달라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 비가 내리기까지 완전순이 7번을 넘어 8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제 됐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에 손바닥만한 확신이라도, 아니 손가락만한, 아니 손톱만한 확신이라도 주님 내 안에 보증을 보여주십시오. 약속을 주십시오.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겨자씨만한 파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겨자씨만한 천국의 약속, 천국의 확신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욥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겨자씨만한 확신만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 누룩의 양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겨자씨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부풀어 올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의 염려와 죽음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심령에 정말 그 엘리야의 그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듯이,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됐다,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보증이 임하였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증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소망과 기쁨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일단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가리어진 상태로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친구들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가려진 상태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기도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것이죠.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원수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내 삶의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마음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음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이 친구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높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공격 앞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2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그와 같은 악행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느라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울이 높임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합당하게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담보물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보증입니다.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 친구들을 높이지 말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승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좀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자식들이 소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향한 심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는 좀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좀 무섭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사울의 가문 심판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좀 무섭습니다. 그 당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그 자손들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구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힘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고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 빛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요.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심판의 이유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을 구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아니 손톱만한 보증이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겨자씨만한 파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파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루아침에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자손들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보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나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모든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시작이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인 동시에 심판의 보좌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